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서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고통의 언어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좀 사랑의 언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태어나죠. 일단은 고통의 언어,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사랑하고 또는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랑 속에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죽음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질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죽을 때 나의 죽음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 그것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작 필요한 언어는 이제 고통의 언어하고 이게 사랑의 언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두 가지 언어를 잘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고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공의 언어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진짜로 힘든 이유는 우리가 고통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뉴스를 보니까 20년 넘게 부인한테 삐져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남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3년 정도를 한마디도 남편이 부인한테 하지를 안 해요. 뭐 얘기를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굳이 하자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뭐 그냥 그러고 마는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18살이에요. 23년 동안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아기는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부의 사연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 왜 부인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23년 동안 살았느냐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 부인이 아기를 낳더니 자기한테 너무나 소홀해져가지고 그게 너무나 괘씸해서 삐쳐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하자면 어떤 자신의 고통, 자기가 지금 어떤 생각, 어떤 고통 속에서 있는지를 그냥 부인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고통, 그것이 이제 큰 것도 될 수 있고 작은 것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리고 또 사랑의 표현, 미안하다, 사랑한다, 또는 용서한다,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들을 잘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그 인생의 질이 다 다른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삶 가운데 또 어떤 고통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런 것들이 잘 정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더 깊은 사랑의 어떤 궁극적인 차원이라고 그럴까요?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다가 Song of Song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제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아자라는 한자하고 노래 가자죠. 아가 이런 말로다 써가지고 이제 아가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자가 우아할 아자고요, 고상할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죠. 아가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책 중에 가장 시적인 책이죠. 제가 이제 시인으로서 이제 시도 많이 읽고 또 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아가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뭘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가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징을 쓰거든요. 심볼.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타포라고 해가지고 은유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태양을 보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태양은 그냥 태양이에요. 그냥 물질입니다, 그냥.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태양을 생각할 때 어떠한 힘, 어떠한 또 불멸, 죽지 않는 어떤 불면, 영원성 그런 것들을 태양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죠. 그걸 그냥 심볼이라 그래요. 태양을 생각하면 이런 게 생각나. 그런 게 이제 심볼이죠. 근데 은유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숨겨서 표현하는 것을 메타포라고 얘기를 해요. 숨겨서 표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사실은 메타포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어떠한 그 단어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이 문장 자체도 사실은 은유로 표현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뭔가가 담겨 있죠. 그 안에는 감춰져 있는 어떠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메타포, 은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법을 가지고 그런 문학적인 장치를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아가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읽으면은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할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뭘 표현하는 거지?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나눠드린 그 이상화 시인의 나의 침실로라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는 뭐 상징과 은유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아마도 국어 시간에 한 번이라도 봐보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상화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침실로라기보다도 더 유명한 시가 있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어떤 시를 썼죠. 근데 나의 침실로라고 하는 이 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의 침실로라고 하는 이 시의 모티브하고 아가서의 모티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좀 보면은 뭐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 그 시를 한번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를 한번 보시죠.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모거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련다. 모거지는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너도 먼동이 트기 전에 수밀도에 내 가슴에 이슬이 맺히도록 달려오너라. 수밀도는 복숭아를 이야기합니다. 마돈나 오려무나 내 집에서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 모르게 숨는 두 별이여라.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두운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어느덧 첫 닭이 울고 뭇 개가 짖도다. 나의 아시여 너도 듣느냐. 마돈나 지난 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둔 침실로 가자. 침실로. 이게 이제 아가서의 모티브와 같은 겁니다.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국 너의 것이냐. 마돈나 짧은 심지를 더우 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마음의 촛불을 봐라. 양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이 되어 얕푸른 연기로 꺼지려는도다. 마돈나 오너라 가자. 앞산 그림애가 그림자가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가까이 오도다. 행여나 누가 볼런지 가슴이 뛰느나 나의 아시여 너를 부른다. 마돈나 날이 새련다 빨리 오려무나 사원의 새북이 절간의 종소리가 우리를 비웃기 전에 내 손이 내 목을 안아라. 우리도 이 밤과 같이 오랜 나라로 가고 말자. 마돈나 뉘우침과 두려움에 외나무 다리 건너 있는 내 침실 열리도 없느니 바람이 불도다.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려무나 나의 아시여 내가 오느냐. 마돈나 가엾어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없는 소리를 내 귀가 들으면 내 몸에 파란 피
피란 피 가슴에 샘이 말라버린 듯 마음과 몸이 타려는도다. 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끌려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말이야. 내 침실이 부활의 동굴임을 내야 알련만.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얽은 꿈 사람이 안고 궁구는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아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마돈나 별들의 웃음 흐려지려니 하고 어둠 밤 물결도 잦아지려는도다. 아 안개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와야지. 나의 아시여 너를 부른다. 이게 1923년도에 이상화 씨가 백조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쓴 그러한 시입니다. 이걸 보시고 알겠지만 이걸 보시면서도 이 시 속에는 상징하고 은유가 엄청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이 시에서 이제 마돈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전체적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시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상화 시인 자체가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남의 나라의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원, 어떤 독립, 뭐 이런 거, 자유 이런 것을 갈망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다가 이런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감추어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메타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아가서에는 그런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서를 우리가 봤지만 이 아가서를 처음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랑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제 권사님이 좀 배우셔서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을 속삭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을 속삭이는 것 같은 그 언어에 감추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는 것을 감추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절대자라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합의를 이룬다. 부부가 합의를 이루듯이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는 그런 어떤 사랑을 꿈꾸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신앙적인 내용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육감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어떤 문체가 어떤 어조를 감소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인이 사모하는 남자에게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갈망을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어떤 처녀들이 등장을 하고 젊은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처녀들하고 젊은 여인을 여러분 보시면 아주 뭐 생기발랄하잖아요. 그 생명력이 막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젊은 여인들 처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을 이야기를 해요. 생명.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원래 굉장히 그 활기발발하고 어떤 스피릿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생명은 오늘 보면은 그 생명들, 젊은 처녀들이 왕을 사모한다, 갈망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생명은 왕을 갈망합니다.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이상화 시인의 나의 침실로에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그 왕이 나를 자기의 침실로 이끈다 그래요. 침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방이라는 말로다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히브리어의 헤데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침실을 의미합니다. 침실. 그러니까 왕의 침실로 왕께서 나를 침실로 이끈다라고는 굉장히 딴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야한 것 같지만 그런 말이 아니죠. 뭐냐면
존재자가 즉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당신의 침실로 이끄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실로 이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자신의 사랑 속으로다가 이끌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는 어떤 사랑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려지는 그 여자, 어떤 생명 또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달의 장막. 사실 지금 우리가 계달의 장막 그러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웃음을 지었을 거예요. 왜냐면 뭔가 이미지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계달의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계달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계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북쪽인데 거기에 이제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양들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베두인들이 흑염소를 가지고서 검은 털로다가 제작했던 그 장막을 계달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좀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근데 보면은 그 계달의 장막, 내 피부가 계달의 장막과 같다, 내 피부가 검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 사람이 흑인이었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검게 탔다는 뜻. 내가 지금 계달의 장막 같아 내 모습이 그게 좀 뭐 초라하다, 누추하다, 그게 별로 볼품은 없다. 외모적으로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말들이 요즘에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언어들, 어떤 검은 것, 탄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좀 하등하고 열등한 것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이 어떤 인종차별적인 사상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성경을 이제 읽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이 자기 지금 피부가 계달의 장막같이 검게 탔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오빠들의 분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들들, 내 오빠죠. 오빠들이 자기한테 뭔가 분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오빠들이 강제로다가 야, 너 포도원에 가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하루 종일 땡볕에서 포도원에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살이 다 꺼멓게 타버렸겠죠. 그거 하니라고 자기 포도원을 돌보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그냥 시를 많이 읽는 그런 시인으로서 이것을 들여다보면은 어떠한 것이 보이냐면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반영한 것 같아요.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모든 주석을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도 어떤 주석 학자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어떤 인간의 모습이 지금 자기 그 여인이 지금 자기 모습을 계달의 장막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오빠들의 분을 사가지고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서 오빠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그 오빠들의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이야기의 모티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고 있는 그 모티브하고 비슷하죠. 그 창조 이야기의 모티브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이야기가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자가 지금 그 남자를 사모하고 사랑해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는데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여인이 남자를 찾아서 헤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찾으려고 하지만 잘 찾아지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인간, 신앙심이 깊은 그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데 얼굴을 가리고 있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찾는 그 여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려오냐면 8절 말씀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것은 뭐냐면 그 여인, 자기를 지금 찾고 있는 그 여인에게 너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가.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뭐냐면 피부는 검게 거슬렸지만 제가 이 용어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피부는 검게 거슬렸지만 이거를 기독교적인 용어로다가 창세기에 나오는 용어로다가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피부는 검게 거슬렸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지만,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사랑할 때 사람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할 때. 다른 때 아름답지 않아요. 바로 사랑할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름다움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견주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떠한 다른 것이 풍성하면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난 남성교회 수련회 때 우리 이경현 집사님 삶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사랑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 바로 그런 것이겠죠. 어떤 아가서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떤 실천하고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인생을 사셔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가서의 깊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 저러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고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풍성하게 하고 살아가며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주님, 사랑을 할 때에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우리에게 큰 그 사랑을 넣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존재 속으로 그 침실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 안에서 풍성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